근본적인 지위가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내 신분이 사형수였는데 오늘 눈을 떠보니까 왕자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 지위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두고 돌로 된 동상이 사람이 되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단순히 착해지고 바르게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바로 돌로 된 동상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변화의 실체를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 이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목적지까지 그 여정 자체를 생생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작품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즉 복음 덕분입니다. 오늘 이 선물의 위대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새해를 보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단추를 이렇게 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죠. 우리가 선물이 주어지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진술부터 아주 충격적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 있던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하고 모든 부품이 다 있는데 생명력이나 또 외부와의 소통 기능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생명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봇은 어떻죠? 자신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숨을 쉬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생명의 원천에서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플러그가 그냥 뽑혀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플러그를 다시 꽂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러그가 뽑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허물은 뭐고 죄는 무엇일까요? 허물은 발을 헛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지르는 잘못들, 그러한 낱낱의 죄악들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는 무엇을 말하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방향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허물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신호 위반을 해서 우리가 신호 위반 딱지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개별적인 잘못이 허물이라면 죄는 무엇이죠? 애초에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잘못 입력해서 가려고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는 단순히 몇 번 실수하는 그러한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화살이 아예 엉뚱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는 총체적인 상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노력해서 몇 가지 허물을 고친다고 해도 죄라는 그 근본적인 방향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죽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자기의가 있어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전적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탐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욕심을 부립니다. 정서적인 타락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나를 위한 투자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성적인 타락이 뒤이어 따라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의지적인 타락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전인격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여겼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스스로 플러그를 꽂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선물을 요청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반전의 하나님은 심판 대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비극이 되겠죠. 그러나 4절에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생략된 표현이 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4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참 사랑스러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들, 세상 풍조를 타락했던 우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큰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아까 송구 예배 때 헷세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강자가 약자에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헷세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바로 인류 역사를 바꾼 개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뒤집어 놓으신 것이죠.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선물, 복음은 세 단계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꺼진 로봇 같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둘째,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무력하게 쓰러져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단순히 살아난 것을 넘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격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빚더미에 앉은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친구의 명의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빚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기적의 원동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묵상할 말씀이고 실천한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암송하려는 그런 마음과 열심으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에서 하늘 보좌에 앉혀진 거룩한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행동하는 걸작품입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 뜻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터피스. 한 화가가 그림 100점을 그렸습니다. 평생 동안 100점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작, 이것은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걸작품이다, 수작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바로 그런 걸작품 포이에마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쓰레기통에 던져진 짝퉁 그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물감을 입히고 혼을 담아 그림을 새로 그려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무이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와, 뛰어난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칭송을 하면 그 칭찬을 누가 받죠? 그림이 받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화가가 받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걸작품이 됐다고 해서 박물관에 그냥 덩그러니 그냥 걸려 있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전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행동하는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하신 것이죠. 최고의 선물로 구원이 임했고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이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가치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 그 선물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걸작품으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품격 이런 표현 요즘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거기에 맞는 품격을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나를 걸작품으로 부르시고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선물을 받아 걸작품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최고의 선물을 전하는 삶, 행동하는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어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는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거룩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람최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 소중한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렇게 줄여서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고이지 않고 그에게로 또는 그분에게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또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죽음 상태인 소중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을 장만하고 평생의 꿈인 그런 슈퍼카를 장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바로 최고의 선물인 복음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걸작품이라는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담대함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소람최선의 사명자가 되어서 나를 살린 이 선물이 이웃에게 흐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걸작품을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